임마누엘 세계례교회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냈나요?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다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 오던 사울에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죠? 네, 나침반을 들고 있어요. 나침반은 뭘 할 때 쓰는 거죠? 네,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네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선택해서 찾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보면 항상 내비게이션을 키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기 위해서 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오늘은 왕이 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 헤브론으로 가라. 네, 주님을 따르겠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지. 내가 실세! 다윗의 요압 군대와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는 다투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 도망치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 너를 죽여 공을 세우. 따라와! 이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지. 이스보셋, 너랑은 끝이야. 날 떠나지 마, 아브넬. 한편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을 보고 다윗 왕 몰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했어. 내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울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 요압, 기억해두겠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벌할 것을 부탁하지. 이후 힘이 약해진 이스보셋은 자기 군사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로 도망쳐갔어.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 자기 적을 죽여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이리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치다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지. 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게 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였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말이야. 다윗의 나이 3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 왕 만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다윗 왕,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송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보내게 된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늘 승리한단다. 다윗 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나 예수가 태어나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반배정을 받을 텐데 과연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또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할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미술, 음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방금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뜻을 묻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다윗은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모들을 불러 모으거나 주위 아내들과 의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의 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퀴즈. 사울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빈칸에 1번, 2번이 있는데 여기에 시작하는 사다리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자, 10초. 예,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배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에는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사울의 자손들은 점점 약해져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게 되고 또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한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와서 자랑을 했죠. 좋아할 줄 알고. 하지만 다윗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해합니다. 다윗은 결코 본인의 손을 들어서 사울의 집을 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됐을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 죽거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 헤브론으로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매끄러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매끄럽게 또 아름답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나요? 물어본다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사울이 저를 쫓아올까요? 적대를 추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늘 이겼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동안 다윗의 왕조는 계속됐었죠. 우리 친구들은 다윗처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에 또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즐겨 부르거나 듣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들레헴 촌동네에 사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일 뿐이었죠.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치는 중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명석한 두뇌도 아니었고 뛰어난 학벌이나 집안도 아니었죠. 다윗의 뛰어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세계를 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